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우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각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다, 반응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다, 순종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심령이 강팍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이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 심령 자체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반응이 되고 있나, 내 마음은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 또 회개가 되고 있는가, 회개가 사라졌는가, 예배가 익숙함이 되었는가, 예배에 사모함이 있는가, 내 마음은 정직하게 자신의 그 심령 상태가 정말 부드럽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되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내 신앙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느 만큼 기도가 줄고 있는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약속이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실패, 삶의 실패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강팍하게 되면 이 다시 기경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자꾸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켜야 됩니다. 기경시켜야 돼요. 기경시켜야 돼요. 3박 4일 동안 산에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은 그 충만히 받은 게 예배로 연결돼야 정상인 거예요. 산에서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예배 안 드리고 푹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힘든 사업에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이건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환난만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은 여전한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참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가운데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게 그게 축복이야.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오면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말씀이 잘 안 올려.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그전에는 막 이게 감각되어지는, 감각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사모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막 사모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없어졌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예배가 그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세요. 주여. 근데 이것은 늘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은 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삶은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만 않아 보세요.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고 결국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제 오늘 1절로 이 11절까지는 이 4장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3장 이 7절에서부터 보면은 광야 세대의 실패, 왜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그 불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이 안식이 있어야 행복이고, 안식이 있어야 축복이고, 안식이 있어야 은혜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식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안식,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안식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이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이나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안식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영원히 누릴 영원한 이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불신한 가운데서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말고,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결국은 안식을 다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로 2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광야 세대, 이스라엘 이 광야 세대가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도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다고,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거예요. 예? 그렇게 광야에 나왔을 때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1세대가 대부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죠?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예,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루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으로의 의미가 아니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안식을 말씀하고, 이 가나안 땅은 단순한 천국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누리도록 그 안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만약 이것을 구원으로 말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그 못 들어갔어요. 그 못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렇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 신구약 66권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겐 그것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드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간증이 그렇게 많은 거야. 매일매일 간증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뭐 주시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쟤만 사랑하고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냥 이건 무슨 방언도 아니고 새로운 그냥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마음 불편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닐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맨날 감사하대. 아이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예? 암을 투병하면서도 한결같이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새벽 제단을 쌓고, 예? 늘 그냥 내가 뭐 암에 걸렸던 뭐 하든 그냥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근데 똑같이 흡연하면서도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누구만 손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그때가 참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아 진짜 어려웠었나 내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아 내가 정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참 어려운 시기였네. 근데 어려운 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에?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볼 땐 내가 불행해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땐 내가 참 안 된 건데, 나는 너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식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할지니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공포 속에서 살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 하는 의미예요. 늘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 경고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저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유익되어지지 못한 그런 결과는 뭐라고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합하다, 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라, 화합하다는 섞인다 이런 뜻이.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결합되다, 말씀과 결합. 이 믿음으로, 말씀이 믿음과 결합,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화합지 아니했다, 딱 붙어버려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결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냥 정보만 들었던 것처럼 나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삶 속에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이게 이 믿음으로 받아야 생명이 돼. 믿음 없이 받으면 그냥 정보만, 지식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심지어는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병 들어보세요. 이 가시밭, 돌짝밭과 같이 돼보세요. 길가와 같은 밭이 돼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이 안 돼.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받아보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예.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가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 들었지만은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광야 1세대들도 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받고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실로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고개사가 있네.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설치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줄 타는 거 있잖아요. 고개사가 거기서 외주, 그럴 때만 사람들이 와 환호를 지르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 외줄 탄다는 게.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관중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이 손수레를 끌고 폭포 위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대요. 이 블론딘이 다시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손수레에 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손수레에 탄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그거 믿는다고 말을 했으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지. 예. 근데 그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그 손수레에 올라탔답니다. 이 사람은 실력을 넣으면서 이 블론딘의 그 실력 수준을 알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자신의 몸을 맡긴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이제 온전히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참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이 3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면, 자, 이 안식을 주실 때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창조하심으로 이제 안식이 시작됐잖아요. 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예,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안식, 또 가나안 땅,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안식을 예표하는 거죠. 그 안식. 그리고 현재적으로 이 안식이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안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그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 창조의 안식부터 가나안의 안식, 그리스도 안의 안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5절 보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절로 5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안식의 시작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 자,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안식, 이 카타파오시스는 피곤해서 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단어는 멈춤, 쉼,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누리는 이 만족과 평안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것은 이 완전한 성취,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 일을 마치고 진정한 안식, 이 평안을 누리는 이런 만족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수고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계속 한편으로는 안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쉬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계속 자기 힘으로 평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휴가도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면 어떨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그러면 내가 안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참된 안식 누릴 수 없어요. 스스로 안식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준비하신 이 안식 안으로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단순히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안에 만약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역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8절에는 이 가나안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였다. 자, 6절로 8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95편 7절로 8절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최종적인 안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또 다른 안식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였다. 뭐를 의미하겠어요? 안식을 사모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더 크고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 평안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계속 이제 그 신약 전체를 이제 통독한다.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한번 하루 종일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 그리고 그레이스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음미하시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루 종일 읽고 또 읽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감각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렇게 행복해지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TD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순간에 다른 때보다 이 복음의 핵심을 딱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바뀌었던 게 뻥 터지고 열려지고 묶였던 게 풀어지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그 영적인 그 상태, 그 안식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그 상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